예수나라 TV 캠페인입니다. 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율미 척경입니다. 제목,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을 함께하는 대한민국이 되자.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 앞에 성민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면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인간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누구든지 예수가 주시는 성령의 통치, 성령의 통치를 예수의 통제라고 합니다. 예수의 통제를 받으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게 됩니다. 예수님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수 있거든요. 그분의 통제를 받으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민이 되는 겁니다. 너를 여호와 이름으로 일컬음으로 세계 만민이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그래서 이 성민이 되는 축복을 받자고 이거를 쟁취하자고 우리가 날마다 강조하는 겁니다. 너를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세계 만민이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세계 만민이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세계 만민이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총 속에 우리가 서야겠습니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의 길을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신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처고는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하답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꼭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하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린 우리 해설, WCC가 성령을 모독한 양으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 공부 한상 나름 영적 교통으로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 한 본질이심을 강조하고 요한일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WE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오늘 말씀은 잠언서 10장 23절입니다. 미련한 자는 행악으로 낙을 삼은 것 같이 명철한 자는 지혜로 낙을 삼느니라. 오늘은 미련한 자는 행악으로 낙을 삼은 것 같이를 생각하겠습니다. 미련한 자는 행악으로 낙을 삼은 것 같이. 에베소서 1장에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기쁘신 뜻대로 인간을 만드신 거예요.
그 기쁘신 뜻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든 인간을 택해가지고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인간 안에 거하시군 그러한 합일체를 생각하신 겁니다. 그리스도의 지체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게 그 기쁘신 뜻대로입니다. 그래서 사랑밖에 없는 하나님, 그 손길에서 인간이 만들어진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 손길에서 하나님의 기쁨을 최초에 전달받은 거예요. 창조자의 기쁨. 그것이 다른 어떤 여타의 피조물을 만든 기쁨보다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 우리 인간에게 부어주신 거죠. 그 아들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시려고는 이 거대한 하나님 나름의 자식 농사인데요. 이 농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그 기쁨이란 이루 말할 수 없죠. 기쁨은 크게 나눠서 두 가지입니다. 창조자의 기쁨과 피조물의 기쁨인데요. 피조물의 기쁨은 만들어진 거예요. 만들어진 기쁨은 결코 오래 갈 수 없게 만들었어요. 거의 순간찰나 사람이 한꺼번에 기뻐하고 나면 더 이상 기쁨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창조자의 기쁨은 영원한 거예요. 또 피조물이기 때문에 피조물 세계 속에서 기쁨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 기쁨을 알아보게 하려고 생물학적 기쁨을 우선 주신 겁니다. 이 생물학적 기쁨은 썩어지는 거고 순간이고 찰나입니다. 그래서 이 생물학적 기쁨은 자아실현, 자기 구현으로만 달려가게 하는 그런 한계성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 인간을 만드실 때 그 손길에서 인간을 만드셨잖아요. 하나님 구현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은 하나님 구현의 기쁨이지만 만들어진 존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려는 그것이 아니라 만들어진 존재가 요구하는 기쁨을 성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만들어진 기쁨이라고 그러죠. 만들어진 기쁨. 자기 구현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 기쁨이 되려는 것보다는 자기 본능의 충족을 위해서 달려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인간은 두 가지 요구를 받는다고 봐야죠. 하나는 자기 본능의 요구, 하나는 그를 만드신 하나님의 요구죠. 본능의 요구가 육체의 소욕이고요. 하나님 요구가 성령의 소욕입니다. 이 차이를 우리가 성령 각성으로 깨달아야 돼요. 이게 굉장한 거거든요. 다시 한 번 더 이제 정리를 하자면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잖아요. 하나님 생각대로 구현을 하셨죠. 예, 그의 기쁘신 뜻대로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신 거잖아요. 하나님 구현으로 하는 거죠. 하나님 구현을 위해서 인간을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그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현을 이루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간을 통제하셔서 하나님 구현을 이루려고 만드신 거예요. 이 말씀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인간에게 하나님 지혜를 주어가지고 그 뜻의 비밀을 알리셔갖고 그 기쁘심에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인간의 도리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우쳐 주는 거죠. 하나님 구현을 위해서 만들어졌다. 하나님 구현을 위해서 만들어졌다. 하나님 구현을 위해서 인간은 만들어진 것이다. 하나님 구현을 위해서 인간은 만들어진 것이다. 하나님 구현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간은 만들어진 것이다. 하나님의 구현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구현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구현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구현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만들어진 인간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려고 만들었지만 인간에게 선택 의지를 줬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구현이 되고자 하는 자들은 그게 되죠. 그런데 그거를 거부하는 자들이 생기죠. 거부하는 자들은 자기 육체의 본능에 충실하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본능을 부추기는 귀신, 마귀가 있고, 마귀는 또 인간에게 악용하는 걸 가리키잖아요. 마귀 구현이라고 그러죠.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하면 마귀 구현이에요. 귀신이 시키는 대로 하면 마귀 구현이죠. 인간이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인간 구현이죠. 이것은 전부 하나님 기준으로 악한 것입니다. 악행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하나님 구현과 하나님 구현은 곧 예수 구현이에요. 그래서 이제 예수 구현으로 통일을 시키고요. 예수 구현과 인간 구현으로 구분을 해야죠. 물론 이제 귀신, 마귀의 구현이 있죠. 그래서 이거를 구현의 기쁨이라고 그러죠. 구현을 할 때 구현했으니까 성취감이 있겠죠. 하나님의 구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루어지면 하나님 기쁨이 폭발하는 거고, 인간 구현이 성취가 되면 인간 구현의 기쁨이 폭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자기 구현의 기쁨을 행복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그 행복을 얻고자 인간은 어려서부터 자기 구현에 힘씁니다. 어느 분야든지 그쪽에다가 마음을 쏟아서 그 구현을 향하여 끝없이 달려갑니다. 거기서 이제 성취감을 얻고 행복을 갖고 그러죠. 자기 구현이 잘 안 되는 사람들은 이제 우울증이 걸리고, 조증에 걸려가지고 힘들어하죠. 귀신한테 잡힌 자들은 귀신이 시키는 짓을 해서 귀신의 기쁨 구현을 이루죠. 귀신의 몸이 돼가지고.
마귀한테 묶인 자들은 마귀 짓을 해서 마귀가 기뻐할 때 그 쾌감에 젖죠. 그러니까 그거는 창조자를 배신한 거잖아요. 다시 한 번 더 잘 정리해서 생각해 봅시다. 인간은 하나님 손길에 만들어졌죠. 하나님 손길로 만들어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구현이 이루어졌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 만들어져 가면서 하나님이 기쁨이 성취되어 가면서 하나 인간이 되었을 때 살아 움직이고 하나님이 생각하는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때 그 성취감의 기쁨이 얼마나 크시겠어요. 그것이 인간 속에 새겨져 있는 거예요. 인간이 본능적 기쁨을 충족시켜도 그것을 한순간에 좋은 것 같은데 그 다음에는 어마어마한 허무함이 자리 잡아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도록 만들어 놨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당연한 거죠. 창조자는 스스로 계신 분이고 스스로 계신 기쁨이죠. 누가 만든 기쁨이 아니고 하나님 자신의 기쁨이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무한대로 크신 분이잖아요. 그분이 인간을 만드시면서 성취감에 휩싸였단 말이에요. 하나님 자신이 성취를 이뤘으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오기 전에 태초의 말씀이잖아요. 태초의 말씀으로 인간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 기쁨에 휩싸였어요. 그럼 만들어진 존재가 그 기쁨에 휩싸인 속에 있었던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게 원초적 기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원래 인간을 만들 때 하나님이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인간 안에 예수로 말미암아 오시려고 만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들어올 자리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인간 안에 있다 이거예요. 그 공간을 만족시킬, 충족시킬 존재는 아무도 없어요. 스스로 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인간을 만족시킬 존재가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그것이 이제 내용이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정말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인간은 어려서부터 모든 것이 악하죠. 악하다는 말은 하나님 기쁨이 되려고 예수 앞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자아실현 자기 기쁨만을 위해 달려간다 이겁니다. 인간 기준으로 선을 해도 그게 자기 구현이고 인간 기준에 악을 해도 그게 자기 구현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어려서부터 성령 각성을 받아서 우리는 창조자의 구현을 위해서 만들어진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돌아와야 돼요. 그게 회개입니다. 그게 운전대죠. 내가 운전대 잡으면 내 구현을 이루는 거예요. 운전대가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는 생의 운전대, 하나는 존재의 운전대입니다. 생의 운전대는 누군가를 사랑을 해요. 그래서 그 사랑이 그 사람을 이끌고 갑니다. 그래서 그게 그 사랑이 기뻐하면 행복한 거예요. 사랑이 분노하고 힘들어하면 같이 분노하고 힘들어하는 거예요. 인간은 그런 거죠. 그게 본능에 충실한 겁니다.
생물학적 사랑이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존재의 운전 때는 자기 구현이죠. 어떤 사람은 소리로, 어떤 사람은 음악으로, 어떤 사람은 그림으로, 어떤 사람은 이걸로 저걸로 자기를 자꾸 이제 구현하고자 하는 거죠. 나 이런 사람이야 하고 드러내는 거죠. 그것이 그 사람을 이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 사는 게 결국 자기가 생물학적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서 살고, 그 사람의 원하는 뜻을 이루니까 그 사람의 구현이 되는 거예요. 구현의 도구, 구현의 손길, 발길, 구현의 몸종,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자기 구현도 마찬가지고. 평생 자기 만족을 위해 사는 거죠. 거기서 행복과 낙을 얻는 거예요. 이게 만들어진 존재에게 준 생물학적 기쁨이라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걸 만들어 주셔야 선택권을 주신 의미가 있는 거죠. 만약에 생물학적 기쁨이 인간 속에 없다면 선택할 필요가 없지요. 아니, 하나님 거로만 만족할 수밖에 없도록 고정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래서 생물학적 기쁨을 놓고 하나님 기쁨에 참여할 거냐, 생물학적 기쁨에 참여할 거냐, 이 두 사이에 있게 만드신 거죠. 중간쯤에 놔둔 거예요. 그래서 선택을 하는 쪽으로 인간이 이제 그 방향을 잡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성령 각성을 받아서 생물학적 기쁨으로 사는 길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 기쁨, 창조자의 기쁨으로 돌아가자, 그쪽으로 가자 하는 것이 예수나라 TV에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5천만 명이죠. 이 5천만 명이 하나님 기쁨을 위해서 달려간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요구하는 대로 사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기쁨에 살면 하나님이 생각하는 인간답게 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정상이죠. 그게 만들어진 자한테 돌아갔으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인간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반역하고 패역한 마음 품고 패괴한 마음 품고 돌아서서 생물학적 기쁨만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반역이죠. 이거는 완전히 반역이죠. 이거를 행악의 기쁨이라고 그래요. 행악이라 세상 기쁨이죠. 생물학적 기쁨이에요. 그녀를 기쁘고 그 아들을 기쁘게 하고 그 자식을 기쁘게 하고 그 딸을 기쁘게 하고 자신을 기쁘게 하고 모든 게 이기적인 상황으로 이제 번지죠. 자기 본능에 충실하니까 자기 구현을 위해 사는 인간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참 문제인 거죠. 그러면 이 나라 5천만 명이 하나님 기준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로만 간다면 하나님 기준으로 인간답게 사는 나라죠. 그런데 그거를 배신하면 하나님 기준에 반역하는 나라죠. 하나님을 슬프게 하고 인간은 행복을 느끼는 거죠. 마귀와 다를 바가 없죠.
마귀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으로 기쁨을 삼고 하나님을 괴롭히는 것으로 기쁨을 삼고 하나님 일을 해방하는 것으로 기쁨을 삼는 존재고 하나님 형상대로 지은 자를 망하게 하는 그 기쁨으로 삼고 또 하나님 만드신 만물을 전부 악용해서 인간을 파멸시키는 재앙덩어리로 만드는 것이 마귀의 기쁨 아니겠어요? 그 마귀의 기쁨에 손이 되고 발이 되고 입이 되고 행동이 되는 사람들, 이건 마귀 새끼들이죠. 마귀 구현하는 자들이죠. 이렇게 마귀의 사람들이 인간을 파멸시키거나 말거나 그저 자기 구현에만 몰두하는 인간들이 또 있어요. 하나님 일을 생각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각성을 받아서 이건 아니다. 마귀가 주는 기쁨은 아주 고정되어 있어요. 사치, 약치, 칼치, 착취, 강탈, 수탈, 억탈, 늑탈 등 이런 거. 간음, 음행. 하나님의 그 지으신 원칙을 악용하고 파괴시키는 기쁨이에요. 그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기쁨이죠. 하나님을 괴롭히면서 웃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괴롭히면서 웃는 자들이에요. 그게 악의 기쁨입니다. 악의 기쁨. 그래서 우리는 그 악의 기쁨에서 벗어나야 돼요. 이 낙이 세혹 이렇게 되어 있네요. 아사. 우리가 삶을 살면서 악의 기쁨을 누리는 사람들은요, 행복한 세상이 될 수 없어요. 마귀 새끼죠. 파괴된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다 몰아내야 돼요. 지금 천교자나 이 사람들이 진보의 이름을 걸고 동성애를 조장하고 온갖 짓 다 하잖아요. 그거는 하나님이 정해주신 원칙을 깨트리는 거예요. 우상 숭배도 하나님의 원칙을 깨트리는 거죠. 마귀는 철저하게 적그리스도예요. 예수를 미워하고 인본주의도 역시 적그리스도는 몸과 삶 전체가 마귀한테 점거된 자이고요. 인본주의는 생각만 점거된 자들이에요. 생각으로 끌려가도 나쁜 짓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과 마귀의 기쁨 또는 생물학적 기쁨에 관한 문제를 그 차이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오늘 또 웃고 있다면 그 웃음이 하나님을 괴롭힌 웃음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웃음인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 또 무엇을 위해 하루 종일 시간을 보냈는가? 하나님 구현을 위해서 보냈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 구현? 아니면 나의 구현을 위해서 보냈는가? 나의 구현에 머물러 있으면 행악하는 자예요. 악행하는 자예요. 예수 믿으면 전부 하나님 기쁨에 주력하게 돼요. 하나님의 기쁨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인간이 아무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해도 안 돼요. 하나님은 받지도 않으셔요. 그건 이제 율법주의자라고 하는데 이런 뜻이에요. 인간이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다고 하는 전제 아래서 하는 행동이거든요. 인간은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기쁘시게 할 수 있다. 나는 원칙을 정해놓고 인간이 최대한으로 노력하는 거죠. 이 독실한 것도 그런 데서 나오는 거예요. 인간이 종교적 노력을 동원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말도 못하게 노력을 해요. 그러나 진리를 모르고 힘써서 인간 생각을 세우는 것 뿐이에요. 그게 마귀한테 속은 거죠. 인간은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왜냐고요? 그건 하나님이 지극히 거룩하셔서 그래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는 딱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밖에 없어요. 또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어요. 그분은 태초에 말씀을 되셔갖고 만유를 다 창조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 말씀만이 그거를 다 성취해 놓죠. 바로 그 차이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피조물은 아무리 하나님 앞에 잘하려고 노력해도 하나님 만족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인간 되신 예수님만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예수님이 변화산에 가 있을 때 빛난 구름 속에 소리가 들렸죠.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희 말을 들으라. 이게 굉장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솔직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난 너희를 직접적으로 만나지 않는다. 내 기쁨은 오직 예수님이기 때문에 저의 말을 들어라. 예수 통제를 받아라. 예수 통제를 받는 사람만 곧 예수가 통제하는 사람들은 예수가 기뻐하실 거 아니겠어요? 예수 구현이 이루어진 거니까. 예수가 기뻐하는 것만 나는 받겠다. 이것입니다. 이 절대 원칙을 인본주의는 자꾸 깨트려요. 기독교 근본주의도 이걸 깨트리는 겁니다. 기독교 안에서 인간의 힘을 과대평가하는 거예요. 인간은 죽었다 깨어나도 영원한 세월이 흘러가도 하나님 기쁨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만족이 될 수가 없다고요. 인간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 스스로 기쁨이 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하나님은 지극히 거룩하셔서 하나님은 하나님으로만 만족하셔요. 이 거룩한 성품은 영원히 바꿀 수가 없어요. 그분은 스스로 계시고요. 우리는 만들어진 존재잖아요.
만들어진 존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면 뭘라고 예수님이 오셔요? 하나님은 영원한 감격을 가지고 계세요. 우리 피조물과. 그래서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 말씀께서 직접 인간으로 오셔서 인간을 통제하시는 거예요. 그의 피와 살로 용서하시죠. 통제받기 인간이 예수에게 통제받기 전의 행동을 그의 피와 살로 용서해 주시고 예수 안에 받아주셔서 성령으로 그를 통제하는 거죠. 예수님은 지금 현재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가 장차 하나님만 아시는 날 구름 타고 오시죠. 그래가지고 이제 성령으로 우리를 완전히 통제를 하셔서 예수 통제죠. 어디까지 통제를 하느냐? 예수를 팔아먹을 수 없을 때 영원히 예수와 분리될 수 없도록 또 예수를 뺏어가려는 그 수많은 마귀의 공격에서 욥의 시험에서 순교 시험에서 넉넉히 이기도록 통제를 하시죠. 그러니까 예수 구현이죠. 예수가 나를 통제하셔서 나를 완전히 순종으로 이끌어 가신다면 예수 구현이 된 거잖아요. 자, 여기서부터 정리합시다.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은 예수님만 기뻐한다. 예수님만 받으신다. 예수님으로만 만족하신다. 예수님으로만 기뻐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를 믿는 거잖아요. 그의 피와 살로 용서해 주시고 예수를 기쁘시게 하도록 예수님 우리를 통제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수 기쁨이 되는 거예요. 예수 만족이 되는 거고 예수께 순종이 되는 거고 예수님 것이 되는 거고 예수 구현을 이루는 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가 받으시는 자는 하나님이 받으시고 예수가 얻으신 자는 하나님이 얻으신 자예요. 그 예수 안에 들어간 자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죠. 예수의 기쁨이 하나님 기쁨이고 하나님 기쁨이 예수의 기쁨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거예요. 예수가 아니면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거나 만족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예수의 통제를 받아야 됩니다. 그 모든 통제를 받아야 돼요. 예수는 무한하신 하나님의 영광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그 예수의 무한하심 속으로 그 통제 속으로 영원하게 이제 행진을 하는 거죠. 예수님이 그렇게 나를 영원히 통제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성, 예수 통제의 항상성, 불변성, 지속성, 그리고 확장성이에요. 예수 통제의 깊이, 높이, 넓이, 길이가 무한대로 늘어나야죠. 예수가 곧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기반이에요. 그래서 예수 통제를 많이 받으면 받은 만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요. 예수에게 사로잡힌 만큼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만족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행복은 예수 안에 들어가서 통제받는 데 있어요. 인간의 행복은 하나님이잖아요. 만약 인간이 하나님 준 이 질서, 이 창조의 질서, 순서죠. 이거는 인간이 스스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인간을 만드신 거잖아요. 만드신 분을 배신하고 배반하고 웃는다면 그거는 반역이죠.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배역하고 배반했는데 하나님도 아버지잖아요. 모든 만물을 만드신 분이 인간의 영혼을 만들고 인간을 만드신 분인데 그 반역했다고 금방 죽이시면 참 하나님 아버지 영광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오래 참으시면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돌아오지 않으면 언제까지 할 수 없잖아. 인간은 죽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버려지는 거죠. 그런 그 원리가 지구상에 그대로 적용돼가지고 나라별로 그게 이제 적용이 되는 거예요. 세대별로. 그 세대가 하나님을 떠나서 인간 구현에 열을 올리면 하나님께서 이제 선지자나 목사나 뭐 이렇게 하나님 사람들을 보내서 회개하라고 그 시대를 계속 권면하겠죠? 말을 안 들어요. 안 들으면 하나님도 이제 어느 시점에 가서 이제 손을 놓으시죠. 그러면 그 시대는 버림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 구현, 자기 구현, 또 마귀 구현이라는 건요, 하나님이 정해내신 그 원칙을 파괴시키는 거, 하나님 형상대로 지은 자를 파괴시키는 거, 남성, 여성, 일부, 일처로 사는 거를 파괴시키는 거, 간음, 음행, 전부 파괴시키는 거죠. 동성애, 남자, 여자가 관계하는 건데, 남성끼리, 여성끼리 파괴시키는 거죠. 이 마귀의 기쁨에 젖어 사는 자들은 하나님의 그 반대편에 있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정말 미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심판하시고 그 시대를 심판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구국 기도를 하고 나라를 위해서 이제 한다고 그래요. 지금 이제 이 빨갱이에 속한 나라, 지금 문재인 독재라고 그러죠? 예. 독재. 이 독재로 막 치닫고 있어요. 이런 불법한 자가 나타나가지고 이때를 막 난리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걸 이기려고 지금 사방에서 좀 난리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왜 일어나느냐,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는 문제를 놓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엎드려서 하나님 진단 처방을 원합니다. 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님께 드려야죠. 예수님께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구하면 예수님이 들어줘요. 응답해 준다고요. 그러면 그걸로 우리가 진단을 삼고 거기서 또 처방해 주는 대로 하면 되거든요. 인간 구현이 가득 찬 곳은 그거를 다른 말로 천의 고아라고 그래요. 예수 바깥에 있는 자들은 전부 천의 고아예요. 아무도 돌아볼 자가 없어요. 그럴 때 마귀가 자기 사람들을 데려다가 그 세상을 점령해가지고
망쳐먹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쉬워요. 이 시대가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께 돌아가면 돼요. 예수께로. 그래서 필자가 오늘 또 강조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에 10만 명이 나와서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24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며 성령 각성을 구하자는 거예요. 물론 이제 곳곳에 다 기도들 하시죠. 이렇게 나라가 위험한데 기도 안 하시겠어요? 그럼 왜 굳이 또 10만 명이 모여서 하자고 하느냐? 이제 그 문제를 이제 설명을 해야 되겠죠.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서 성령 각성을 구해야 돼요. 각성된 사람만 기도하는 거 아니겠어요? 각성이 안 되면 기도를 못 하죠. 찬송과 감사라는 게 뭐냐? 예수 구현, 하나님 구현을 찬송 감사하는 거예요. 자랑이란 뭐냐? 내 구현, 인간 구현의 성공을, 성취를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랑은 반역이고 감사와 찬송은 하나님께 충성해요.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쪽으로 찬송 감사하는 사람들이 10만 명이 24시간을 6시간씩 교대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효과가 오느냐? 성령이 부어지죠. 성령이 이제 안에서 차고 넘쳐서 바깥으로 흘러나가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났냐? 성령이 계신 곳에서는 마귀가 힘을 못 써요. 저 불법의 사람들, 주사파 정권을 장악한 마귀와 귀신의 세력이요. 마귀의 세력이에요, 그냥. 귀신은 마귀의 꼬봉들이니까. 그 빨갱이 귀신들, 그 빨갱이 마귀들을 배후에 있잖아요. 그 불법의 사람들 뒤에. 성령이 흘러 넘치면 그것들이 도망가 버려요. 마귀가 힘을 잃어버리면 마귀가 부리던 사람들이 힘이 없어요. 힘이 없기 때문에 도망칩니다. 서로가 결집이 안 돼요. 아무리 약한 손으로 서로 잡아봐야 힘이 없죠. 그래서 저들의 세력은 와해돼 가지고 붕괴되고 괴멸당하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성령 각성을 구하는 길이 첫 번째 해답이에요. 그런데 위에서 내려다 보시면 여기저기서 뿔뿔이는 해도 만 단위, 10만 단위는 안 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힘의 집중을 의미하는 거예요. 힘의 집중. 그러니까
10만 명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두 사람이 합심해도 하나님 기도 들어주는데 10만 명이 합심하는 거잖아요. 지금 이제 토요일마다 모이는 장소가 광화문이잖아요. 우리가 10만 명이 찬송하면 물론 이제 찬송도 찬송의 옷을 입고 하느냐 인간 성질로 하느냐의 구분이 되겠지만 지금 드리는 말씀은 찬송의 옷을 입고 하는 걸로 전제하고 10만 명이 찬송을 하면 어떤 효과가 있느냐. 바로 그 10만 명이 하나님 보좌 앞에 다 뭉쳐서 거기서 아우성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 앞에서 정치 행위하는 것도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보좌 앞에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10만 명이 24시간 매일 부르짖는 그렇게 하루 이틀 사흘 열흘 100일 40일 50일 100일 지나다 보세요. 하나님 안 들어줄 수 없어요. 어떤 특단의 조치라도 할 수밖에 없어요. 성령은 한쪽으로 사방으로 흘러넘쳐서 이 마귀가 떠나죠. 그 10만 명이 매일 하나님 보좌 앞에서 아우성되죠.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당신의 영광에 맞게 당신의 구현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당신의 구현이 주무시는 거.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는 여호와여 깨소서 깨소서 뭐 이러잖아요. 하나님이 꼭 주무시는 것 같이 예면하시는 것 같은 거는 인간 쪽에서 하나님 구현을 찬양 안 해서 그래요. 과거부터 현재까지 하나님이 하신 일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기초로 해서 또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잖아요. 그거를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하면 하나님이 마치 잠에서 깨어나듯이 깨어나요. 그래서 옛날을 추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다고 한 성경 말씀을 기억하셔가지고 기억력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야 이제 하나님이 자기 구현을 이루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거죠. 예수님이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 다 이루어줘요. 우리가 하나님께 직접 기도할 수가 없어요. 예수가 나를 통해서 하는 기도만 응답이 된다는 거 우리가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에게 통제받는 기도, 예수에게 통제받는 찬송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드디어 일어나서 일을 하시죠. 하나님 구현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 기도를 들으시느냐. 악인의 기쁨에 빠져있는 자의 기도는 안 들으시고 하나님 기쁨에 참여하는 자의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그의 기뻐하신 일을 행하는 자들의 기도를 들으시는데요. 하나님 기쁨이 누구예요? 예수예요. 예수만 하나님 기쁨이라고요. 그분의 통제를 받는 자를,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의 통제를 받는 자를 받으시고 예수의 통제를 받는 자를 기뻐하신다고요. 그들의 기도만 받으시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만 우리를 상대하니까 제발 좀 꿈 좀 깨세요. 기도하신다는 분들 예수 젖혀놓고 자기가 하나님과 직통한다고 생각하는 거. 이거 전부 귀신 장난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은 예수 안에서만 우리를 만나줘요. 예수 바깥에서는 우리를 만나주지 않습니다. 예수 없는 신앙생활, 그거
유대인과 다를 바 없어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부정하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이단들이 예수를 부정해요. 예수 안에 들어가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구원이 뭡니까? 예수 구원이 뭐냐고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 속에 예수 고품 갈증을 일으켜갖고 예수 운전대를 우리 속에 심게 만들죠. 그 다음에 예수가 우리 속에다가 운전대를 심고 예수가 우리를 운전하잖아요. 예수가 우리를 성품으로 통제하는 거예요. 예수가 우리를 통제해 주셔야만 성부, 성자, 성령은 삼위일체 하나님이고 한 본질이죠. 그 하나님 본질을 따라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가 없으면 절대로 아가페 사랑에 순종할 수가 없어요. 우리 힘으로는 아가페 사랑을 순종할 수가 없어요. 예수가 통제를 해줘야 아가페 사랑을 따라가 살 수 있어요.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해요. 하나님은 아가페시고요. 아가페가 인간으로 오신 예수시에요. 그러니까 아가페를 사랑으로 바꿉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요. 그 사랑의 행동은 예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님만 사랑하시고 예수님은 하나님만 사랑해요. 우리는 예수 안에 들어가서 그 사랑을 입는 거예요. 예수 제쳐놓고 우리가 하나님 사랑을 입는 게 아니라고요. 예수 안에 들어가서 그의 통제를 받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 믿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의 9절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아버지의 사랑만 받았어요, 예수님이. 예수님은 아버지만 사랑하고 아버지는 예수님만 사랑해요. 하나님이 직접 우리 사랑한다는 말 없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예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 인간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으니까 그 사랑을 받은 사람, 독생자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멸망하지 않고 독생자 바깥에 있는 사람은 다 망한다. 그럼 독생자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뭐냐? 예수 구원이 아니고 자기 구원으로 사는 사람들이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이 하나님 구원만 이루시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이 성령으로 나를 통제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이 성령으로 나를 통제하는 거예요. 그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 구원입니다. 그러면 예수가 구원을 하면 예수 기쁨이 일어나잖아요. 만족, 성취가. 그 기쁨에 쌓여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죠. 예수가 기뻐하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니까. 내가 기뻐하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아니라 예수가 기뻐하는 것만 하나님 받으시고 기뻐하니까.
예수가 만족하는 것만 하나님 받으시고, 예수가 드리는 기도만 받으시고, 예수가 드리는 찬송만 받으시고, 예수가 드리는 감사만 받으시고. 그러니까 나는 예수가 나를 통제해줘서 나를 억제시키고, 예수가 나를 통해서 구현되는 것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악행이라는 게 뭐냐? 바로 그거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했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예수의 통제는 성령의 통제입니다. 예수는 함께라는 권능으로 우리에게 오신 겁니다. 하나님 사랑의 독생자를 주신 거잖아요. 그의 피와 살로 제 용서를 줄 뿐만이 아니라 그분이 나를 통제하셔서 함께라는 무한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주시죠. 그분이 함께 해주시면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의 통제를 완전히 받아들이면 예수의 기쁨이 일어나고 그자만 하나님의 계명,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니까 아버지 기쁨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아버지 기쁨과 예수의 기쁨 하나예요. 아버지 기쁨은 예수의 기쁨이고 예수 기쁨은 아버지 기쁨이거든요. 그래서 둘이 하나가 되는 기쁨이니까 셋이 하나죠. 성부, 성자, 성령 셋이 하나의 기쁨 속에 계신 거니까 그 기쁨이 우리 속에 흘러들어오죠. 그분의 구원을 이룬 몸이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몸이 아닌 모든 세상의 사람들은 행악의 낙을 누리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이 어디로 가야 되냐? 천국으로 가야죠. 천국은 어떤 데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 구원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야 마귀와 마귀 것들과 그같이 사악한 종자들 또 자기 구원에 열을 올리는 자들 그런 자들이 없어요. 그래야 그런 사람들이 없을수록 그 세상이 행복한 세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 한국이 하나님의 성민국가로 들여지도록 받쳐져야겠죠?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구호기도 생각이었습니다. 공감하면 전도해 주시고요. 구독, 알림, 좋아요, 댓글 부탁하고요. 핸드폰 번호가 있고요. 감사한금 번호가 있습니다. 하나님 인간을 사랑하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 곧 성령의 통치야말로 인간이 누릴 참된 기쁨인 것입니다. 그 기쁨에서야만 인간은 행복을 찾는 것입니다. 이는 곧 창조주의 손길에서 빚어진 존재가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그 세상에는 마귀가 전혀 올 수 없는 것입니다. 마귀류들은 하나님의 기쁨에 질색하고 도망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바닷물처럼 넘실대는 세상을 열어야 행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남북한 모두가 인간 구현에 열을 내지 말고
예수의 구현에 열을 올려야 돼요.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각성을 구해서 예수 고품 갈증, 예수 통제 고품 갈증을 얻어가지고 예수 구현이 우리 삶에 완전히 이루어져서 예수가 기뻐하는 그 기쁨 속에 함께 해야 돼요. 물론 우리의 육적인 생물학적 기쁨은 다 억제돼야 되겠죠. 하나님 기쁨에 휩싸여 사는 대한민국으로, 성민으로 우리가 받쳐져야 됩니다. 우리가 그것이 바로 애국이고 국익임을 알아야 됩니다. 아까 잠시 비치다가 말았는데요. 나라가 이 빨갱이 나라에서 벗어난다고 해도 인간의 바탕, 우리 국민의 바탕이 하나님 구현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 구현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여전히 나라는 마귀한테 시달리게 됩니다. 이것을 한다면 우리 자자손손 모두가 다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깨달음, 성령의 각성으로 하나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